다 함께 찬송가 595장 부르심으로써 8월 29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이래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선교도 섬김도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그동안 함께 새벽에 살펴보았던 이 로마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마지막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로마서 16장이 마지막이지만 이 16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또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16장 본문이 내일 주일 생명의 삶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처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소개하며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과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궁극적으로 희망하고 기도로 준비하던 선교지는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 지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바울은 먼저 로마에 들렸다가 자기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또 소망하고 있는 땅끝 바로 서바나 스페인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앞부분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또 자신의 주신 사명 따라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주신 사역에 충성을 다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힘 있는 고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이었던 20절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람이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힘썼다라는 뜻은 야망을 갖다, 또 분투하다, 명예롭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그런 교회의 교권을 또 교인을 빼앗으려 경쟁하려는 야망을 자신은 가지지 않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고 또 이런 일을 명예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의 전초꾼으로서 항상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러기에 그는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막혔고 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새롭게 주신 그런 땅끝까지의 사명이 바로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믿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자신의 그런 사역을 후원하고 또 기도로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24절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말씀처럼 로마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여겼던 이 서바나 선교의 꿈을 함께 나누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더 우선순위적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25절, 2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앞서 서바나 선교에 대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던 그가 앞으로 이를 위해서 계속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로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25절 말씀처럼 그러나 서바나 선교를 가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6절 말씀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는 지금의 북서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가 포함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과 정성으로 모은 모금을 가지고 먼저 그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기도로 준비한 바램과 계획대로 또 소망대로 서바나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로마 교회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를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선포하고 강조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아무리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던 그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선순위로 여기고 순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자신의 그런 꿈과 또 소망인 서바나까지 가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서 또한 바울의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말이 아닌 자신의 그런 삶을 통해 보였던 것처럼 그는 언제나 최우선 순위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계획과 바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주신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열심을 가지게 될 때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그런 열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그 열심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또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착각하고 또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함을 오늘 주신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7절, 28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글라디오 황제의 재임 기간 중에 유대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 지역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시작되어 전해받은 그런 영적인 유산, 복음을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이들에게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을 헌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빚진 자로서 만일 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6절에 연보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로 말하면은 헌금이란 말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원어를 볼 때 이 연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또 친밀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를 이제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이 단어 안에는 동료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물과 선의의 관심이란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돕는 연보라는 뜻으로도 파생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의 섬김은 우리 성도의 교제인 코이노냐의 본질 중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교회 성도들은 지금 모금한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실제로 만나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먼저 전해받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주님을 믿는 한 공동체라는 그 마음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과 물질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29절에서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라고 힘주어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취한 자신의 인맥과 배경으로 모금한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의 열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내가 품고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타난 결과임을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읽을 때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은사를 통해서 경험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섬기는 그 삶에서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실천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기도의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함께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30절 마지막 부분에 간절하게 빌어라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빌어라는 이 단어는 고대의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결을 기다리는 자의 동료나 친구들이 함께 애를 써서 법관에게 청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이 법관에게 절박하게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섭에서 비롯된 이 단어는 함께 정성을 다하여서 부르짖고 또 탄원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는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중보 기도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또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알기에 이런 기도를 한 것인데요. 자,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 받도록 그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헬라어 문자적으로 볼 때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진 많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사도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이 부탁을 했고, 또 이들의 중보 기도의 결과 사도행전 21장, 26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극적으로 보호하시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위협과 또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로부터 그를 보호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모은 그 연보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과 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또 생각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중요시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은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과연 받을 것인가? 이것은 미지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고 순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일이 사랑으로 모금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함, 또 끝까지 하나님 사역해 주신 그 사명해 주신 충실함,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기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그의 겸손한 믿음을 신실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가 어떻게 끝까지 전파하고 또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며 또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켰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불완전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야망이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높아지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또 주님 뒤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과 이 복음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무리 시간이 흘러갔어도 우리가 복음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 떨려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주님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여 주신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손잡아 주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주님 말씀하신 분을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뉴스 또 들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저의 마음을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